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제목은 심판 예고를 듣고 두려워하라. 심판 예고를 듣고 두려워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 계속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 예고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라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 이스라엘 그 민족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민족도 비록 일부이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다른 민족들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 알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또 보면 알았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모스에도 나오지만 이 다른 민족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른 민족들, 이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행위만 놓고 보면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참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러한 죄들을 짓고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죄악을 보응하시고 그들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뜻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는 것이 왜 보응하는가?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는 이스라엘인데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 가운데, 망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응하셔서라도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한 이 책임으로서 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 이만큼 죄 지었으니 이만큼 벌 받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오늘날 우리를 벌하신다, 이 벌 또는 보응, 심판, 징계, 훈계, 그 단어들이, 그 용어들이 다 섞여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으로 인한 징계인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인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훈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라도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훈계인 겁니다. 결코 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징계이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이 훈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 하셨는데, 이 보응의 의미가 그 죄 지은 대로,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죄 지었으니 내가 거기에 대해 보응한다, 죄에 대해 응보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가고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끄시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나와 같은 길을 가야지 왜 다른 길로 가느냐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수풀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가 원인인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이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하면 이 성도가 아니거나 성도는 돌이키게 되어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한 사람은 아예 성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예 성도가 아니거나 또는 이 정도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리니 이 정도로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서 그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 그걸로 끝인데 한두 대 맞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면 더 맞아야 돼요. 10대를 맞고 20대를 맞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돌이키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아예 성도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게 감사한 겁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맞아도 이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지를 않는 것인데 회개의 심령이 나오는 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감사한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것이. 또 반면에 회개가 잘 안 나온다면 힘을 써야 됩니다. 회개가 잘 나오지 않으면 힘을 써야 돼요. 내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길래, 내가 얼마나 돌처럼 굳어져 버렸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도 내가 회개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죄에 대해 애통한 심경이 들지가 않을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좀 자백해야 돼요. 더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힘을 써야 되는데 죄를 구체적으로 더 자백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어떤 죄 짓고 있는지, 또 내가 잊어버렸던 죄가 뭐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었는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 줄을 알고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분명히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버렸던 그러한 죄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힘을 써서 찾아서 자백하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좀 눈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힘을 써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마찬가지예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도 다 덫을 땅에 놓았기 때문에 새가 치이고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튄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전쟁이 임하였구나 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백성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재앙, 나팔이 울리니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재앙이 성읍에 임한다 하는 겁니다.
나팔이 울리니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으니 재앙이 성읍에 임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과 고난이 결코 앞에 증거한 것처럼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고난이 임한 것이다. 왜 치셨는가?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 그 재앙의 원인을 없애야 돼요. 그 원인이 죄이니 그 원인 되는 그 죄를 없애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재앙 가운데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있고 그저 원망하고 탓하기만 하고 있고 다른 일로서 이 재앙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나아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인 겁니다. 원인이 없어져야 돼요. 원인이. 그래야 결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이스라엘의 죄이다. 그러니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이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아직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아직 망하지는 않은 겁니다.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가까이에 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니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그 적군을 대적을 막을 또 이 전쟁을 치룰 그러한 준비를 할 시간이 아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예고,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을 때에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아직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직은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나팔을 불면 대적이 곧 들이닥칩니다. 곧. 그러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예고다라고 하면 곧 그 실체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 머지않아서 그 심판의 그 실체가 곧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예고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빨리 돌이키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이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미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실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가 전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살 길이 있었지만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끝끝내 살 길로 가지 않으니 마침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임하여서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미리 알리신 겁니다.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주시니 이것을 알 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알려주시니 알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머지않았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태복음 11장에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말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아는 겁니다. 아니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니 알만한 자들은 알아요. 아는 겁니다. 또 이 미리 알려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리셨으니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게 하셨으니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 보이시고 또 알리시고 했으니 그대로 행하실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마치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고를 들을 때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자가 부르짖어도 두려워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을 때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줄 알고 돌이키고 끊을 것을 끊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인데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롯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예고해 주셨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되겠는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는가?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써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회개할 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올바르고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